자,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셔서 또 큰 무리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쳤던 것은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셨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언제나 첫 번째 사역은 뭐냐?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한 마태복음 9장이나 이런 데 보면 언제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1번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그거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병고침도 받을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우선순위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고, 이 우선순위가 흔들릴 것 같아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면 자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여기지 않고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먹을 거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 자, 14절 말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또 제자를 부르시게 되는데,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게 되죠. 여기서 알페의 아들 레위는 헬라식 이름이고 아마 사도의 이름 마태입니다.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마태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레위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페의 아들 레위를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 마태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하죠? 따르라 하시니 그가 바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15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15절에 보면 그와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죄인이었어요. 왜냐? 당시에 로마의 속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동족의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상납하는 그런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변절자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을 여겼고 다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를 그런 죄인 같은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거죠.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부릅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것,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 가르쳐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일을. 1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함께 나서 식사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뭐 살인자, 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세리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 히브리 말에도 능통하지만 로마어인 헬라어에도 능통한 그런 사람, 헬라 지역에 있던 그런 유대인들을 들어서 자기의 관리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 걷기도 편하고, 그리고 헬라 말을 배워서 로마 사람들과도 소통이 가능하고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리로 썼습니다. 관리들로 쓴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도 모르는 죄인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자기와 전혀 격이 맞지 않는 살인자를 불러서 같이 식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동료의 그런 유대인들을 불러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면서 함께 식사하고 그랬던 거죠. 그것을 누가 보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라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는가? 율법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도 모르는 세리, 죄인들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과 식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경우 없는 짓을 하냐고 예수님을 꾸짖는 거죠. 예수님은 자격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은 자격 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은혜를 베푸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은혜와 정죄, 율법과 은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17절에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렀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뭡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지 멀쩡한 너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은혜로 오신 분,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신 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은혜를 베풀기 위해 오신 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서두 우리 마가복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의 목적은 뭐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비록 로마에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이지만 이런 우리도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이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로마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구하러 이렇게 예수님 표현하지 않으시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도 혈통도 가리지 않는다. 이스라엘 땅에 살든 로마 땅에 살든 가버나움에 있든 예루살렘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삶의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18절로 넘어가면 이제 금식 논쟁이 나옵니다. 금식에 관한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다 뭐예요? 정죄하기 좋아하는 거죠.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해? 금식 안 하면 뭐 죽는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금식 안 하냐라고 따집니다. 1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혼인집은 예수님의 표현이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들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천국 잔치를 누리기 위해서 혼인집에 온 것처럼 잔치하기 위해서 왔는데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금식하란 말이냐. 아까 15절에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정작 그들과 밥도 먹으면 안 되고 금식하고 그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겠네. 난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금식할 수 없다. 죄인들과 함께 나는 늘 기뻐하고 그들을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또 표현하시는 거죠.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그때가 이를 테니 그때 너희들은 금식하며 나를 위해서 슬퍼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들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조각과 낡은 것을 함께 붙이면 낡은 것이 뜯어지게 돼서 쓸 수가 없다. 그 옷감을.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나 보죠. 낡은 포도 가죽 주머니를. 그런 효과가 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낡은 포도주가 터져서 포도주를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즉 이건 뭐냐? 오래되고 낡은 것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음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낡은 것, 율법, 그것은 폐기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법,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 두 가지를 다 하면 어느 것 하나도 쓸 수 없다. 이런 표현이신 거죠. 그래서 새술은 새부대, 이제 율법은 폐하고 낡은 율법, 낡은 배우셨던 그 낡은 율법과 같은 옛 질서, 율법의 시대, 그 모세의 시대, 구약의 정신은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더 선명하게 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도 주님, 저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1번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주님, 저의 삶에 다가온 어금들 물리쳐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도 다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넘치는 삶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않으면 돼요. 다른 사람 정죄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겠죠. 담임 목사니까. 왜 이렇게 하시냐고, 저렇게 하시냐고. 은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품어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면에서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겠죠.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죄한 것은 없는지,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말씀에 빗대서 여러분들을 정죄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비추어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마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죄인들, 남들이 미워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것이 은혜로운 삶의 태도, 신앙의 태도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밝히셨으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그런 예수님의 귀한 어떤 삶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선순위가 달라졌으면 하고,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우리도 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삶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른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선이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다가 겪는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시기를, 이 순서가 바뀌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은혜로운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곧 은혜로 베푸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